할렐루야. 네.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 찬양 드리면서 6월 마셔주시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에이요 에호 주의 자비가 심과 에호 주의 은혜로 에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에이요 에호 주의 자비하심과 에호 주의 은혜로 에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에이요 에호 주의 자비하심과 에호 주의 은혜로 에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마지막으로 에이요 에호 주의 자비하심과 에호 주의 은혜로 에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넘쳐나니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하며 있는 것. 서류란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묵상으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부르신 이후에 조영기 권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나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세상 물결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 저희를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 삶을 주의 은혜로 붙드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으나 저희의 부족함과 나약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높고 크신 자비로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의 품 안에서 회복하며 새 힘을 얻게 하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이 병든 자에게는 자유를, 치유를, 상심한 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실망과 좌절에 빠진 성도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굳건히 세우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 복음을 보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게 하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의 끝자락을 향해 가는 이 시점에 이 땅의 모든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이해가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오해와 큰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믿음의 가정들을 더욱 굳건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혼란한 시대 속에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를 선택하게 하시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이 앞으로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이끌어갈 믿음의 세대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끝으로 이 예배를 통해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며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후에는 미래 리더 세대 예배가 1시 30분에 있습니다. 참석해서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조금 더 광고를 하면은
성경 읽기, 쓰기, 성경 구절 외우기 올해 꼭 실천을 하셔서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성경 한번 써보자. 쓰진 못해도 나 읽지는 못해도 하루 한 구절이라도 외워보자. 한 구절이라도 이렇게 한 구절 외우는데 사실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우린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사실 10분이면 한 구절을 외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도전하셔서 하나씩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형제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얼굴 좀 한번 인사 좀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잠깐 나오실까요? 네. 요 형제 자기가 소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자신을 좀 소개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이크, 네, 소개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네. 윤현창 교사님 통해서 초대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게 된 나환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지금은 이제 겸손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 형제가 나이는 그러니까 30살이니까 영찬이 형제하고 동갑이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름은 나환우. 그리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남다르죠, 이 스타일이. 과거에 모델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모델 같은 진짜 아름다움이 있고 그래서 되게 멋지고 그런데 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또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귀한 믿음의 형제,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하는 형제, 이제 영찬 선생님과 더불어 정말 바울과 실라처럼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처럼 형제처럼 둘이 친구가 되어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둘이 형제가 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와 한 가족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떠한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이 형제를 통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게 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 좀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죠? 이게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두 짐승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성도를 이기고 성도를 죽이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온 세상을 자기에게 따르게 만듭니다. 도대체 이 짐승이 뭐길래,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짐승을 따를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이 정말 가능할까? 오늘 이 짐승의 정체를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어떻게 우리는 대처해야 되는지 이 짐승에 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좀 넘겨볼까요? 네. 자, 여기서 보니까 짐승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바다에서 나옵니다. 짐승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짐승이 진짜 이런 짐승이 존재하냐? 그림도 다 달라요. 짐승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상상을 해서 이렇게 그린 겁니다. 짐승이 나오는데 저 짐승을 많은 자들이 다 경배를 합니다. 그죠? 짐승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을 하고 과장된 말을 하고 이렇습니다. 온 세상을 다 따르게 만들죠. 그러면 이 짐승이 누구냐? 짐승은 결국 이 세상 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상 제국이 짐승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짐승의 성격을 이미 다니엘을 통해 다 보여주었습니다. 사자 같기도 하고 곰 같기도 하고 표범 같기도 하고 용 같기도 하는 이 이상한 형태의 짐승과 같은 성향이 그 제국들에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 보면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뭡니까? 우리나라는 무슨 제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곰이죠. 민주공화국이지만 우리나라는 곰과 호랑이를 숭배했죠. 그죠? 곰과 호랑이를 숭배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러죠. 용을 숭배하는 나라도 있고, 중국은 용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대부분이 호랑이나, 그리고 이집트는 악어를 숭상하는 민족입니다. 각 나라들마다 짐승들을 경배합니다. 코끼리를 경배하는 민족도 있죠. 소를 경배하는 민족도 있죠. 그것이 바로 그 집단, 그 제국의 성향이 그것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곰과 호랑이의 성향이 있는 그 정권을 잡은 자들이 그러한 성향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이것을 보여주었듯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도대체 누구냐? 로마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신학자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말하는 것, 이것은 바로 로마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가 그럼 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냐? 로마는 바다를 건너서 이탈리아 로마에 정착한 민족입니다. 바다를 건너와서 로마에 정착을 해서 그들이 바다를 통해서 해상 권력을 다 장악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로마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그들이 바다를 건너와서 이집트를 정벌 했고요, 카르타고를 정벌 했고, 그리고 스페인과 상당수 나라들, 유럽을 거의 천하통일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해상을 정벌했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는 여기서 보니까 이 짐승은 10뿔과 10왕관이 있었어요. 이것은 여러 명의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명의 황제와 권력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자기들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실제로 어땠습니까? 온 제국은, 온 나라는 다 로마를 섬겼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도 로마를 섬겼습니다. 시리아도 로마를 섬겼고요. 터키도 로마를 섬겼고, 스페인도, 독일도, 모든 나라들이 다 로마를 숭상하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정권을 잡은 자들은 기독교를 핍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려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짐승, 즉 로마의 성격을, 유럽 사람들은 사실상, 유럽 제국들은 로마의 성격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짓을 한번 보십시오. 영국이 저지른 짓을 보십시오. 영국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침략하고 죽이고 했습니까? 로마의 후예들입니다. 로마의 후예라고 다 자처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기억하시죠? 스페인,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브라질과 그리고 남아메리카에 상륙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나요?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영국이 죽이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독일이, 벨기에가, 이런 나라들이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아시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말도 못합니다. 결국 이들은 이렇게 제국, 권력을 잡고서 세상을 폭정으로 다스렸습니다. 다 로마의 후예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이들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기독교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단을 통해서 카톨릭이 기독교를 비방하기도 하고 타락한 기독교가 기독교인을 죽이기도 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로마 제국, 이 짐승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자, 그 뒤에 또 말씀 하나를 또 볼게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희한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는데 얘가 또 다시 나왔어요. 부활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방한 겁니다. 모방한 것과 같은 어떤 부활의 형태, 살아난 형태가 일어났습니다.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예, 저는 아마도 대영 제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국은 자신을 로마의 후예라고 강하게 믿고 있는 민족이니까.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을 이뤘던 거 아십니까? 몽고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죠. 몽고가 유럽까지, 아시아부터 유럽까지 딱 정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이 정벌한 나라가 훨씬 더 큽니다. 증거를 대볼까요? 캐나다, 영국 거였습니다. 호주, 영국 거였습니다. 미국, 영국 거였습니다. 인도, 영국 거였습니다. 아프리카, 영국 거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집트도 영국이 다스렸습니다. 팔레스타인, 영국이 다스렸습니다. 요르단. 영국이 세계를 다 지배한, 이 죽었다 살아난 거. 근데 그럼 죽었다 살아난 게 도대체 뭡니까? 예, 로마가 죽은 것 같지만 부활했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을 뭐라 그랬느냐? 르네상스. 기억하십니까? 르네상스. 다시 재생하자 이런 뜻이잖아요. 다시 로마로 돌아가자는 얘기였어요. 르네상스의 의미는 우리 다시 로마로 회귀하자. 로마의 철학, 로마의 사상, 로마의 정치, 로마의 문화, 로마의 건축 양식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그것이 바로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온 세상을 놀랍게 여기서 온 세상이 다 따르게 만듭니다. 왜? 산업혁명까지 있었을까?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물론 산업혁명이 우리들에게 좋은 작용을 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인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산업혁명은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그리스도교는 사악한 사탄의 집단이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빠진 교회는 사교 집단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이성주의, 유럽은 이성주의, 합리주의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이성주의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사랑 없는 정의는 폭력입니다. 옳고 그름으로 제 친구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다니까요. 잘못한 놈들은 다 죽이자.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요, 조금만 잘못하면 다 죽이래요. 그러면 신호등 위반하면 다 죽이고, 욕하면 다 죽이고, 욕을 뭐 잘못을 저질러서 조금만 잘못하고 남의 물건 조금만 손대면 다 죽이고. 저는 이런 식으로 보면 우리 애들 키우다 잘못 진짜 많이 하는데 우리 애들 다 죽여야 돼요. 근데 맨 마지막에 누가 죽어요? 제가 죽어야 돼요. 저도 잘못한 게 얼마나 많으세요? 죄 지은 거.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정의, 사랑 없는 정의는 폭력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가 문제인 거예요. 인본주의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공산주의 사상 되게 좋다 그랬잖아요. 공산주의 사상. 근데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공산주의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민주주의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나 몰라요. 그나마 미국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 인권을 좀 살리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없는 사상, 하나님이 없는 문화, 하나님이 없는 것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을 핍박하고 죽인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 당연히 신성모독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이 짐승의 권력을 따르는 자들, 짐승들이 하는 짓이.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의 권세가 언제까지 가느냐? 42달입니다. 36개월. 엘리야의 심판의 시간입니다. 엘리야의 심판, 이스라엘을 심판한 기간이 3년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 속에서 너희들은 활동한다. 너희들은 내가 주관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 그 짐승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호하셨고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짐승, 해양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양 세력, 로마를 따르는 영국, 포르투갈 이런 해양 세력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굴까요? 갑자기 또 땅에서 나온 짐승은 더 무서워요. 더 무섭죠.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거를 해석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건 이단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앞에 거는 권력을 가진 국가인데, 앞에 건 국가였어요. 근데 뒤에 거는 국가가 아니라면 이상한 거잖아요. 짐승은 같이 해석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다니엘서의 짐승하고 요한계시록의 짐승은 같아요. 그러면 이 짐승은 그럼 어떤 국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세력이냐. 이 짐승은 아마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도 미국이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은 누가 뭐래도 미국의 시대입니다. 미국은 왜 이거에 가장 부합하냐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어요. 어린 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척 위장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잖아요. 미국이 기독교 제국이에요. 겉은 기독교예요. 위장된 기독교예요. 저는 미국 국민들을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정권 잡은 자들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로마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아니고
정권 잡은 자들의 성격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성격이. 미국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미국의 권력을 잡은 그 세력들, 주도하는 그 세력들의 형태가 지금도 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미국의 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냐? 유대인과 돈 많은 사람들과 힘 있는 자들이에요. 이걸 분리해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어린 양 같은 위장 흉내를 냅니다. 이거 보십시오. 신성모독하는 거. 이거 트럼프가 이런 거 올렸잖아요. 자기가 트위터에 올린 사진이잖아요. 예수 흉내 내고 막 이러죠. 기독교 제국인 척, 난 하나님 잘 믿는 척.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그러잖아요. 선거 때만 되면 교회도 갔다 절도 갔다 그러잖아요. 교회 다 가요. 대통령들 치고 교회 안 가신 분 한 분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요? 가짜잖아요. 진짜 지금 이 양반, 미국의 이 양반이, 트럼프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저는 모릅니다. 아닐 것 같아요. 왜?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아마도. 제가 그 중심을 보지 못하니까 모르겠는데 아마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저 버리는 걸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요. 이거 짐승 이런 것들, 용이나 이런 것들은 중국을 말하는 거 아니야? 중국, 러시아 말하는 거 아니야? 중국하고 러시아는요, 미국의 아류예요. 아류. 미국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120년 동안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뭐든지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죠? 컴퓨터 다 누가 만든 거예요? 미국 거예요. TV 다 원래 다 이런 기술 다 누구 거예요? 다 미국 거예요. 석유 산업 다 누구 거예요? 미국 때문이에요. 다 미국 거예요. 전기 다 누구 거예요? 에디슨의 고종황제 시절에 에디슨이 들여왔죠? 에디슨 때문에 그 고종황제가 전기 들어왔죠? 그거 다 누구 거예요? 미국의 에디슨. 그죠? 우리는 다 미국의 시대에 미국의 혜택을 누리면서 또 미국의 핍박을 받으면서 사는, 즉 미국의 시대에 다 놀아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거기에 속한 아류에 불과해요. 얘네들은 거론할 가치도 없어요.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는 더 악하니까 가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떤 일을 벌이느냐 한번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큰 이적을 행하여 가지고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뭐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거 같지 않을까요? 핵폭탄 아닐까요? 실제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었잖아요. 수도 없이. 거대한 것은 일본에 떨어뜨린 거대한 핵폭탄 2발. 그리고 수도 없는 미사일, 로켓,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에게 지금 사실상 싸움을 걸고 주도하고 있나요? 다른 나라는 거론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건 똑같은 미국의 아류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짐승의 우상으로 말을 하게 안 됩니다. 요거는 그동안 신학자들이 이걸 해석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거 이단들 아니야? 또 그랬습니다. 또 이단들, 저것도 또. 짐승의 우상들은 어떻게 말을 할까요? 이게 문제잖아요. 우상이 어떻게 말을 해요? 짐승이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해석하기가 힘들었어요. 우상이 어떻게 말을 하지? 지금은 말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인공지능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인공지능 로봇을 말하면 이제 컴퓨터라 우리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얘네들이요, 이제 감정 교육도 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즘 인공지능들은 아이고 그러셨어요 그러잖아요. 참 마음 많이 아프셨겠네요 이러잖아요. 지금 인공지능과 대화해보면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사람보다 더 잘 상담해 주잖아요. 짐승의 우상으로 말을 하게 만듭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지금 벌어져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제국으로 위장된 거예요. 영국이 기독교 제국으로 위장되어 가지고요, 영국의 피해 여왕 메리는요, 기독교인을 300명을 쳐 죽였습니다.
목 베어 죽였습니다. 300명을. 피해 여왕 메리, 기독교 제국에서 벌인 일입니다. 아시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카톨릭에서 기독교를 핍박했는지 아시죠? 또한 기독교인들도 타락한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는지 아시죠? 그것도 많이 죽였습니다.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이 떠나게 되면, 이단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십니다. 로마 제국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복음으로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중세 유럽도, 스코틀랜드도, 그리고 미국도, 그리고 대한민국도, 페르시아, 막강한 나라고 전쟁을 일삼던 나라입니다. 그 페르시아 내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에스더가 살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에스더가 그 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보호하셔서 2000년을 넘게 이렇게 그 짐승 가운데서도,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땅에 올라온 짐승이 권력이 또 하나 있네요. 얘네들이 더 무서운 건 뭐냐?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 여기서 보니까 짐승이 표를 줘요. 짐승에 표를 주고 이 표로다가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왜 이거 가지고 논쟁이 많았잖아요. 저 베리칩이 아닐까, 예전에는 바코드라 그랬죠. 바코드, 신용카드, 뭐 수없이 많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너무 두려워서 잘못 보신 거죠. 많은 목회자분들께서, 많은 학자들이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는 거죠. 제가 넓게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돈입니다. 베리칩 받으면 저 한순간에 지금에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에만 해석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 당시에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이 이거 요한계시록 책 다 읽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7교회들이 다 읽은 거예요. 이 성경책을.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적용되고요, 중세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적용되고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미래의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치 베리치크에서 우리한테만 적용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느냐? 꼭 우리한테만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누군가에게도 적용이 되고 미래에 오는 세대까지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베리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일 수도지 저거다가 아니에요. 가능성이 조금 있는 거죠. 근데 저거보다 더 앞선 기술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안면인식 기술이 더 좋아요. 지금은 안면인식 기술을 하면, 아시죠? 중국 같은 데서 이미 이렇게 하면 계산이 다 나와요. 서 있으면 돈에 계산하면 돼요. 눈으로다가 얼굴만 보면 카드 계산 자동할 수 있어요. 돈 계산 자동으로 됩니다. 이제 거래대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면 베리칩은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 안면인식 기술이 그러면 짐승의 표야, 좀 유치한 얘기 하는 거죠. 결국은 돈입니다. 돈. 결국 이 짐승이 만들어낸 돈의 시스템이 세계를 다 장악했습니다. 자, 이제 부인할 수 없죠. 미국이 만들어낸 달러를 안 쓰는 나라 있나요? 그죠? 미국은 달러의 시대, 은행 계좌, 미국이 만들어낸 은행 계좌가 세계에서 안 쓰는 나라가 있냐고요. 오히려 미국이 막아놓죠. 뭐 북한, 이란, 뭐 이런 나라들 마음에 안 들면 딱 막아놓잖아요. 러시아 뭐 툭툭 막아놓죠. 자기네들이 은행 권력, 돈의 권력을 다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그리스도인들을 이 노예로, 돈의 노예로 만든다는 거예요. 모든 제국의 사람들을. 사실상 이 미국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을 계속해서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마다 왜 국가부채가 많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가계부채, 국가부채 다 뭡니까? 예,
돈으로다가 다 사람들 구워 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따라갈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느냐, 돈을 경배하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짐승은 이걸 유도하는 거예요. 돈을 경배하도록. 돈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비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는 자들은, 돈만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무서운 돈의 시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여전히 그 세력을 작은 짐승에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준 겁니다. 로마와 연동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짐승은. 이 두 짐승, 이 시스템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 구절 한번, 오늘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짐승이 있습니다. 그 재앙, 7가지 재앙들이 있죠. 인재앙, 그래갖고 3가지, 3, 7, 21, 21가지의 재앙이 나오는 거죠. 그 재앙들, 짐승들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긴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이깁니까? 예,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는 어려움과 환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질병이 와, 내 몸이 아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내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예수의 문제로, 예수의 피로 그 문제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환난이나 핍박, 역경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 당하지만 계속 이거 생각해야 예수의 피. 예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 예수의 피는 그런데 부활했어.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는 확실하게 이기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면 끝난 거예요. 그 짐승이 어떠하든지, 짐승이 어마어마한 뭐를 가지고, 짐승의 표가 어떻고 666 너 받으면 안 돼, 유치한 얘기해서 코로나 주사를 맞으면 안 되고, 맞으면 거기에 베리칩이 들어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단들의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또 어떻게 이기느냐? 두 번째 게 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증언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거예요. 피는 있는데 증언하지 않는다. 이거 뭐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나는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수혈받아서 살았어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사람은 죽을까요? 살을까요? 죽죠. 안 먹고 안 돌아다니고 운동 안 하고는 죽는 거죠. 안 먹고 안 돌아다니고 그러면 죽는 거죠.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을, 이 말씀을 증언할 때 우리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움직일 때 강해지잖아요. 잘 먹고 움직일 때 강해지는 거예요. 피가 우리는 지금 잘 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 다 나오셨어요. 그런데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이기고 살아가려면 잘 먹고 잘 운동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언할 때 우리들은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사탄, 불 붙는 유황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최후의 저 짐승들, 다른 자들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의해서 다 죽습니다. 저들 계시록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다 죽입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까지. 찬송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 후렴이 어떻게 돼요? 내 영혼 평안해. 어떻게 찬양을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와, 너무 좋은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앞으로 벌어질 일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사탄들은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고 우리들의 이 삶의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번 전쟁 날 때 제가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날 때도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이란 전쟁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죠? 왜 그런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게 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와 우리들은 먼저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한 푼도 안 쓰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머저리라고 그럽니다. 멍청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죽는 겁니다. 돈을 하나도 안 쓰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돈은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 씁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안 씁니까? 이 좋은 능력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이 말씀을 증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2000년을 이겨왔습니다. 앞으로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우리들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힘있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이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의 피와 주님이 증언하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을 이기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서 권력을 잡은 자들, 권세를 잡은 자들은 이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위장하였세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주님을 바라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돈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오직 주님을 바라보므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진실한 믿음 가운데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로 남미하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이제 우리들이 증언하는 말씀 증언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세우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아버지의 충성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이 찬양 같이 부릅니다. 박수 치면 찬양하십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전도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전도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